만일 내일 지구가 종말한다면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성경은 크리스찬들이 종말을 어떻게 맞이하라고 가르치가요? (1992년 10월 28일) 다미 선교회 소속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과 휴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날이 이 땅에서의 삶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집과 토지, 차를 팔고 재산을 정리하여 다미 선교회에 헌금했습니다. 직장인들은 직장도 그만두고 퇴직금을 헌금했고 학생들은 학업도 그만두었습니다. 심지어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기 위해서 낙태 수술까지 했다는 얘기가 들려옵니다. 이들은 흰옷을 입고 선교회에 모여 휴거되기만을 기다리며 밤새 기도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런 일들은 역사 속에서 반복되었습니다. 흥미롭게도 1세기 초대교회 때에도 이와 유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생업을 그만두고 오로지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랬는데요. 그러다 보니 생계가 궁핍해져서 다른 성도들의 도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종말을 맞이하는 올바른 태도일까요? 이렇게 종말을 기다리는 태도는 마태복음 24장에 대한 오해 때문인데요. 마태복음 24장 37, 3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노아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마태복음 24, 25장의 종말 강화에서 주님은 여러 차례 깨어서 그날을 기다리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24장 37, 39절 말씀을 보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은 깨어있지 못한 태도로 이해가 됩니다. 반대로 깨어있다는 뜻은 먹고 마시지 않고 장가들거나 시집가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깨어있다는 뜻은 일상을 중지한다는 뜻으로 이해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와는 다르게 가르쳤습니다. 그는 생업도 포기하고 오로지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고 했습니다. 바울에게 재림을 기다리는 태도는 일상을 중지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 복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권면했는데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중에는 일상으로 복귀하지 않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다시 써보낼 때에는 더욱 따끔하게 일침했습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바울은 재림을 기다린다는 성도들에게 첫째, 일상에 복귀하여 조용히 생업에 종사하라. 둘째, 자신의 먹거리를 남에게 의지하지 말라. 셋째, 궁핍함이 없게 하라. 넷째, 불신자들이 보기에 단정히 행하라. 라고 가르쳤습니다. 바울에게 재림을 기다린다는 뜻은 일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으로 복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노아의 때에 깨어있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와 관련하여 베드로후서 3장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정하는 이들은 이렇게 말한다고 했습니다.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베드로에 따르면 종말을 부정하고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이들은 과거와 같이 지금도 그러하고 지금과 같이 미래도 그러하리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늘 하던 대로 삶을 지속하려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문제라는 말씀이 아니라 늘 하던 대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문제라고 말씀하신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이 언제까지고 계속 될 줄로 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영화 돈 룩업은 종말을 맞이하는 바람직한 태도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혜성이 지구와 충돌해서 지구가 멸망당하게 되는 상황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대통령은 늘 하던 대로 중간선거 준비에 바쁘고 토크쇼 진행자들도 늘 하던 대로 쇼를 진행합니다. 사람들도 늘 하던 대로 일상을 이어갑니다. 그들은 늘 하던 대로 삶을 살면서 종말에 대한 경고를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깨어있지 못한 태도입니다. 이 영화의 마지막은 매우 통찰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혜성이 지구와 충돌하기 직전 사람들의 행동이 보여지는데요. 어떤 이들은 훔치고 더러는 흥청망청 파티를 벌이고 어떤 이들은 절망하고 자살하고 마약을 빨고 술 마시고 하늘을 향해 총을 쏘고 구슬합니다. 그런데 민디 교수의 집에서는 조촐한 저녁 식사를 나누면서 종말을 맞이합니다. 이들은 지구의 종말을 맞이하는 최선의 길로 저녁 식사를 택했습니다. 그러나 그 저녁 식사는 뭔가 특이합니다. 먼저 민디 교수가 자신의 불륜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러자 아내가 남편을 용서합니다. 화해가 있는 식탁이었습니다. 식탁에서 두 사람은 사랑을 고백합니다. 이 식탁에는 가족이 아닌 다른 이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디가 죽은 디비아스키와 그녀의 남자친구 그리고 오글소프 박사를 환대합니다. 그들은 삶에서 감사했던 것들을 나누고 애플파이의 맛에 대해서 토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전능하신 주여, 오만한 저희가 은총을 구하나이다. 의심 많은 저희를 용서하소서. 또한 주여, 이 어두운 시기를 사랑으로 위로하시고 무엇이 닥쳐오든 당신의 담대함으로 받아들이게 하소서. 그리고 그들은 그 기도대로 마지막을 부족함이 없었노라는 고백으로 맞이합니다. 돈 룩업의 마지막 장면은 종말을 맞이하는 태도는 역설적으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늘 하던 대로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임을 고백하고 감사함으로 그들에게 주어진 것을 먹고 마시고 서로 사랑했습니다.